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 1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68쪽, 구약 968쪽 부분에 이사야 1장 1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라여 온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류를 알는거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개하잖아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에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길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가진 흔적거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갖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부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처졌으며 이방인에게 포도주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몬은 포도원의 만대같이 참외밭의 원고만같이 에러사의 성원같이 겨우 나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거면 우리가 성공하고 고모라 땄으리로다. 아멘. 이제 제가 3월달에 되면은 대학신학연구원에서 이사야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일이면은 주로 이사야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고 제가 또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강의도 또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 또 우리 계약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 장래 이 교역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역자들이 다 은퇴하고 죽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또 교역자가 되고 또 수급이 원활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 이름 뜻은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사하는 것은 구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삶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걸어오셔서 풍랑을 단장케 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사야가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와 형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는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왕궁에도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왕족이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활동에 대해서 1절에 나오고 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가 대략 740년이고 또 히스기야 시대 산헤립이 침공하고 또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전 681년이니까 그 사이에 활동한 걸로 보면은 약 60년을 이렇게 사역한 그런 분이고요. 또 죽을 때는 그 므낫세 때에 톱으로 켜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순교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에 이렇게 톱으로 켬을 받아서 순교한 걸로 유대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그 배경은 그때 당시에 아수르 그 나라가 흥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남유다에게도 같이 대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남유다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형국에 있었는데 그 주전 735년에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드디어 73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몽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고 또 유다도 사실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또 소망을 예언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이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저자가 다르다고 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지만은 40장에서 66장까지는 다른 저자다. 또 심지어 요새 그 신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성경을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 다른 저자서를 자꾸만 들고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40장에서 55장까지는 또 다른 저자, 또 55장, 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또 먼 후대에 다른 저자다. 자꾸만 이렇게 다른 저자서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신약에서 해결이 됩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인용하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왜 자꾸만 부인을 하느냐. 그래 우리가 신신학을 경계하고 오늘날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딴소리하고 다른 저자를 내세우고 또 에큐메니칼 동성애 이런 거를 내세우는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받아들이고 우리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굳게 서서 나아갔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가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만군의 여호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우리의 주제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과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또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또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그 주제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런 주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향곡을 들으면은 그 주제곡이 있잖아요. 주제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또 자비와 긍휼과 메시아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이런 주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문학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탁월한 언어 구사, 2200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 이사야서를 읽어도 좀 여러분들 좀 느낄 거예요. 아, 이사야서는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혁혁한 위력으로 가지를 꺾고 빽빽한 선님을 배시리니 하는 이런 데서는 참 이 언어 구사가 탁월한 이러한 선지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법, 포도원의 노래같이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비유법과 신인 동영론적 표현, 하나님과 사람을 거의 같이 이렇게 사람 목소리 또 뭐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법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무린 동영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2절에 나오는 것도 이 하늘이 어떻게 듣겠어요? 땅이 어떻게 귀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이러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또 풍자법도 있어요. 우상 같은 거 너희들이 일어나 봐라, 뭐 움직여 봐라 하는 이제 이런 풍자법도 나오고, 또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이미지 신상법이랄지 이런 표현법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데 출애굽이나 홍해 사건, 또 소돔 고모라, 또 기드온의 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기법과 이런 모든 것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말세론적인 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 이런 시점 속에서 너희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말세, 장망성,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는데 이 계시라는 뜻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묵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묵시다. 비전이다. 이 선지자는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이 있어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 허락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일어나가는 이런 소망과 비전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것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향락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늘나라,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세계에서 살아간 선지자를 우리가 본받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것,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늘나라 영원한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세계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더불어 켬을 당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썩은 동편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멍 때리고 있으면 넌 썩은 동태는 거린다. 아니 눈에다 불을 켜고 지금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는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뭔가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이루어보겠다 하면은 야 저 아이는 싹이 있다. 넌 잘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목표도 없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썩은 동태눈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선지자와 같은 이 시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네. 아이들도 뭔가 목표가 있고 그러면은 딴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계속 그걸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죽을 때까지 난 죽어도 이걸 이룬다. 이게 없으면은 에이 캐세라 그냥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방자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은 야 이런 뭐 틈도 없어요. 잠잘 틈도 없어요. 네, 계속 나는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가 뭐예요? 오히려 지금 시간을 아껴가지고 분초가 아깝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이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묵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고
선지자의 탄식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탄식도 되고 정말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듣고 있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또 그 마음을 선지자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안을 떠서 아까는 비전이고 볼 것을 보고 이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으니까 우리 영의 귀를 열어서 또 들을 것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들을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볼 것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영의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요. 제일 첫째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거잖아요. 자녀들을 예지 준비해서 다 길러주고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서 길러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이루게 해주시고 1950년만 해도 잿더미에서 53년 50년대만 해도 완전 잿더미에서 세계 최대 빈곤 국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해서 이렇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 이북만 해도 얼마나 추워서 꽃제비들이 얼어 죽는데요. 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따뜻하게 자기 해주시고 잘 먹여주시고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잘해주고 이스라엘 보살펴주고 포도원의 노래처럼 이렇게 다 잘해주니까 거역을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나를 충종하고 그래서 더 잘 살라고 너희 심령이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순종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한 다음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다.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순종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나는
부패성이 가득한 사람이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령을 입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소는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임자를 알고 누가 먹이 주는가를 알아요. 누가 날 먹여 살리는지 알아요. 강아지들도 알잖아요. 강아지. 누가 나한테 밥을 주나? 꼬리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고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몰라.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의 창조주 나를 세상에 보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살려주신 사람이 누군가? 앞으로도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실 분이 누군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림자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우리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직장이 뭐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사업체가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거예요. 4절 현재 모습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이런 그림자라도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물론 선지자가 슬프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복받을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만 범하려고 할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선지자가 슬프지만은 이거는 또 성령님의 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하면서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허물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이게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너 지금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몰라?
아이들 잘 되라고 매를 때렸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싹싹 빌고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이게 맞는데 얼마나 아픈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 새로 맞은 흔적은 최근까지 아직 아물지 않은 쓰라린 상처를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름은 짜서 버리고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싸매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왜 때렸는지, 왜 이런 일이 임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뭐 죽어야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하죠. 2024년도가 어디가 있어요? 먼저 이미 죽어도 진작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땅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다 우리가 황폐한 거 없는가? 난 괜찮아요. 난 지금도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그림자 같은 거 없는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임하고 황무하게 된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없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남겨주셨어요.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망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소금기둥 그냥 영해가 되고 말았는데 그와 같이 온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순종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그간에 이렇게 바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 말세 주말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들만은 깨어서 전심으로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족한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더욱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렇게 오늘 정으로 66장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같이 이렇게 양육하시며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지자 같은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지자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말에 마음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 통일은 217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다